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김수자 선교사님께서 증거해 주실 텐데요. 다른 부연 설명, 강사 소개는 제가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키가 크셔서요, 마이크를 많이 내렸습니다. 딱 2년 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나와서 한 번도 말씀을 전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하셨을 때 거절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요.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은 했는데 조금 떨려요. 필리핀 성도들 앞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나 가르칠 때 떨림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떨리는 걸 보니까는 역시 저는 선교지 필리핀에 있어야 될 선교사인가 봅니다.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드리옵는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죄악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분투하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참으로 아버지 인생이 덧없음을 느낍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감사없는 것은 아버지 코로나라는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저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2년 만에 이렇게 서로 얼굴을 뵐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여종이 무슨 말씀을 나눌까 많이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조금이라도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운데 아버지 영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왠지 여러분들은 앞에 서니까 좀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지에 간 지가 벌써 이제 9년이 되어 가요. 올해 9월이면 만 9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짧은 세월 같은데 벌써 9년이 되었더라고요. 처음에 갈 적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2년 버틸 수 있으려나? 왜냐하면 저의 건강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까라고 했고, 저 역시도 건강한 상태로 제가 선교지를 가지 않았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가 지금 발끝까지였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아픈 거 투성이었고, 저를 말하기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 걸어다니던 종합병원이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9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건강상으로도. 물론 이제 9년이라는 시간 속에 한 2년에 한 번씩은 건강상의 문제로 나와서 건강의 체킹도 받고 또 여러 차례 수술도 했지만 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또 9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선교를 해 나가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교회 또한도 담임 목사님이신 윤 목사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뜬금 무너진 성전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을 훈련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일은 행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할지 율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 결과로 주변 나라의 침입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본 자들 요수아와 그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본 세대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처럼 매 주일날 그들도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조상들을 위하여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아수다롯과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던 세대들은 자신들의 신앙은 잘 지켰으나 그들의 자녀들, 곧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하였는데요. 제1계명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 블레셋이라든가 주변 나라를 통해서 침입을 하게 하셔서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했지만 전쟁이 그치고 나라와 개인이 평안해지면 또 우상을 섬기는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역사 가운데 그가 선택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회개를 촉구했으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아파서 경제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고 원치 않게 또 사업이 부도가 나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부부가 함께 힘을 합하여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배우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간음을 행했을 것입니다. 남편 외에 아내 외에 다른 여자 혹은 다른 남자를 사랑했을 때 이것은 부부간에 서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망하였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학개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으나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라고 촉구하신 말씀입니다. BC 538년에 바벨론 제국을 완전 정복하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나라를 재건하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안전 정복하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은 자신의 새 제국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유다 포로들의 귀환을 허락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의하면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토록 하게 하셨는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필리핀에서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라고 할 때 사바이 사바타요 바사이니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 150년 이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그가 유다 백성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미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내 목자라고 칭하셨습니다. 고레스가 여호와의 목자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 통치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치 푸른 초장의 양떼처럼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역사상 실제로 고레스라는 인물이 태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했고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표면상으로 고레스가 정치적으로 자의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의 배후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8절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소원, 곧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의 해방, 곧 바벨론으로부터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며 또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여 성전 재건을 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이 정말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 기초만 실제로 놓여졌습니다. 성전의 안공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왕공은 다리오 왕에 의해서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정확무오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만에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역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한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제적하고 있는 전 세계를 향한 징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약 4,000명의 유다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하여 무너진 성전 기초 공사를 감격스럽게 시작하였습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고국으로 귀환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생활을 겪지 않았지만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36년을 마치고 해방되어져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 공사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성전이 폐허처럼 방치되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께서 한 절을 읽고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아침 식사 안 하셨습니까? 크게요. 우리 필리핀에서요, 작은 소리라면 식사 안 하셨습니까?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 필리핀 선교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라도 식사 안 하셨습니까? 큰 소리로 읽기를 바랍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성전 재건을 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선지자 학개에게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지금은 성전 건축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성전 재건을 하는 일을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단의 통치 영역이 축소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듯 사단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충동하여 방해합니다. 필리핀의 시온송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역시 유다 백성들처럼 아직 이 일을 행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순조롭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자극하여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핑계로 16년 동안 성전 재건하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지연시키지 말고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재건하는 동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마치도록 유다 백성들을 도우셨을 것입니다.
필리핀의 시온성 교회 또한도 저희가 건축하려고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성전 건축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모이는 인원이 많아져서 더 이상 수용할 공간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 너무 많은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였습니다. 기도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앞에 저는 드레스룸에 가서 수건을 입에 넣고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필리핀에 간 지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언어도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이 있어도요, 눈먼 장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귀가 있어도요,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입니다. 하나님, 제가 눈이 있어도 서류를 볼 수 없는 장님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저처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저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청의 변호사를 통해서 그 땅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고, 근데 시온성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재정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건축하는 동안 재정이 떨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 채우셔서 마지막은 평강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마지막 필요한 비품까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파송교회인 평강교회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너무 힘에 넘치도록 후원을 해주셨고, 후원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들께서 기도로, 사랑으로 선교지를 함께 섬겨주시는 그 사랑에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은 그것이 평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마치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선교센터를 통해서 선교센터를 건축하면서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성전 재건을 16년 동안이나 방치한 유다 백성들은 이제 성전 재건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이 오직 육신의 삶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이요. 다음이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 의하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너희가 밤낮으로 쉼없이 일할지라도 월급이 많지 않을 것이며 그 월급을 받을지라도 그 돈이 모아지지 않고 없어질 것이다.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입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해도 우리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일을 많이 하면 수입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4절에 의하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여 황폐한 채로 내버려둔 유다 백성들의 영적 무관심과 나태함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황폐한 성전과 번듯한 그들의 집을 비교하시면서 오직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 살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황폐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거룩하게 유지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우리의 육신의 안락함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책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통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은 집에 살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값비싼 옷을 입을지라도 이러한 삶은 잠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청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벌써 50이 넘었고 여러분 역시 황혼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잠깐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너희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성전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무너진 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너진 각각의 영적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에서 나무를 취하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요. 요즘에는 이제 건축 자재들이 다 준비되어져서 오더만 하면 딜리버리 해주지만요. 그 당시에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서 그것을 가져와서 건축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무너진 영적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역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주한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일에 관심이 없고 유다 백성들처럼 육신의 안락함만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데이트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빠도 피곤해도 데이트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다려지지 않았나요? 목사님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미디어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소리 없는 무기와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게임하는 것이 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머지않아 신앙의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큰 위기 가운데 이미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각 성전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 나가야 하며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채울 때 우리는 죄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 둔 채 육신의 먹고 마시는 것, 육신의 쾌락과 안락함만을 위해 계속 산다면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겠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여 열심히 일을 할지라도 농부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농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수고하여 얻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한 한순간에 모든 것을 거두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성전을 재건해야 하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재건해야 할 기회의 때입니다. 우리는 벌써 코로나로 인해 1년 6개월 동안 많은 제한 속에 살고 있고 하물며 예배드리는 것조차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포로가 되어 산다는 것을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세상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삶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 간의 왕래가 막히고 마스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직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필리핀은 생필품과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영업을 중지시켰고 지역 간의 이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명 통행증을 받은 사람만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외출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과 같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면 종실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긴장 가운데 있고 지금은 내일을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오래 지속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혹 황폐되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무너진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여러분의 성전이 황폐되어 내버려져 있는지 잘 재건되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 나타날 징조들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120년 동안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비웃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더딤으로 인해 우리 역시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이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로 두렵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라는 대재앙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징조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오직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곧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지 혹 허물어져 황폐되어진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허물어져 황폐되어진 상태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기초 위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곧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다시 재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될지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 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 다시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3, 4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